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그들의 삶에 뭔가 대단한 것을 소유했거나 그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여전히 묻어나지만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스토리가 그들의 삶에 덧입혀지면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의 가정사가 어떤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의 삶은 셈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잊혀진 삶을 살아가는 계보 안에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 역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이미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스토리,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비로소 막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마치 초신자 같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의 삶 속에 오히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선명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이 많이 경험된다는 점에서 초신자들의 삶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의 경우를 보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식상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이 무뎌진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2장은 의도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을 따라간 것에 관해서는 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한 번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마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말씀하셨고 다시 말씀하셨고 그가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가 지금 어디에 당도했습니까? 가나안에 당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뉘앙스가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써서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마침내는 누구에게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의 의미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삶에 성취되었더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5절의 삶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은 사실 출발선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출발선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를 누가 찍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선에 서는 것, 말씀을 들고 신앙 여정의 출발선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에 도달하기까지 그 마침표를 찍기까지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살아가야겠죠.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모든 삶의 여정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에 걸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의 삶을 살지만 결국 사사시대의 말씀이 있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땅에 거류하여 살기까지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더라 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그가 드디어 거주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 역시 무엇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가나안 원주민들 간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에 이주하여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7절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입니다. 근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좀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는 면모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뺏어다가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민족 혹은 백성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두 가지 개념으로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칭할 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는 히브리어에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백성, 암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쓰인 백성의 의미는 암이 아니라 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 혹은 열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겠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온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작은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 계획과 함께 무엇을 이미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그의 삶을 유익되게 할 만한 무언가를 그의 손에 쥐어주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이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관해서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몇 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무조건 다 몰아내고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도록 하는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와 그랬던 것처럼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되어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탁월한 것, 여러분, 그것은 그의 삶이 애초에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뭔가 영향력 있는 것을 드러낼 만한 부유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에 귀감이 되고 또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한 중에, 연약한 중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선명하게 일하셨더라, 이것을 증명해낸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삶은 분명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그의 삶에 예비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예비한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하십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에 대하여 탁월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게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탁월함에 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성품에 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아멘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7절에 내 자손을 주리라 라고 하는 자손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때, 아들이 있을 때 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그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케 하시기까지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땅에 어떤 일부를 차지한 족장의 개념을 그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무엇이 고작입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그 조그마한 지경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풍성한 잎과 큰 나무의 크기를 자랑하죠.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상수리 나무는 지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우리가 살펴보면 지도하다, 가르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살고 있는 어떤 신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유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류하고 그 땅에 머물기를 작정하자 거기에 무엇이 쌓여졌습니까? 제단이 쌓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알지 못했던 그 땅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 자녀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그가 아멘으로 선포하며 제단을 쌓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이 곧 예배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 땅에 거주하는 정착민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믿고 신뢰하여 아멘을 선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에 비유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제단을 쌓고 거류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한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땅을 점령한 것과 같이 마치 깃발 꽂는 것처럼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뒤에 무엇하였다고 8절에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무엇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러분, 아멘을 선포한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 그 이방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일하실 분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증명될 것은 내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인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나를 증명하거나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명되게 하는 것이 오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했고 또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속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아브라함이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삶이 어떻게 또 연약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었더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자, 10절 말씀 가운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자, 가나안에 있던 그가 갑자기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삶의 지경을 옮겨갑니다. 여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은 무엇을 쫓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하는 상황에 그가 반응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어야 하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과 무관하게 상황에 등 떠밀려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실패의 역사와 우리의 실패의 역사는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상황에 이끌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결단과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우리의 지혜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순발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떠밀려가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도 무엇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될 때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부재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까지 상황을 가지고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이 나를 견인하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참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오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나의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등 떠밀려 오늘을 어쩔 수 없이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예비한 지체들의 삶에 이 놀라운 주의 은총과 은혜를 누림의 삶의 모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